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흔들림 없는 생각과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흔들리고 있고 또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신들의 믿음이 점차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이 믿음이 흔들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은 굳건해 보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의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망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혹시 흔들리고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뭔가 더 다른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믿음의 길에서 혹시 벗어나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그 굳건한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사정없이 흔들리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처럼 흔들림 없는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좋은 모범을 잘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흔들리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고 자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만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서신서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보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였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 바로 바울이 자신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정말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바울이 교만해져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갑자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만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너무나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와 같은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모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쉽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던 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러한 귀한 집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갑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그러한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분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과 또한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집사님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순간 그분은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무엇 하는 짓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다시 그가 믿음을 다시 붙잡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상황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 흔들려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러한 고난과 역경, 아니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믿음의 좋은 모델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그러한 좋은 믿음의 모델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 많은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있고 또한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좋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그 좋은 모델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좋은 모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그러한 모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잘못된 모범을 멀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교회라고 해서 좋은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라가지 말아야 할, 즉 잘못된 본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정말 저분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싶다, 저분처럼 정말 이렇게 끝까지 저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저분처럼 순종하고, 저분처럼 기도하고, 저분처럼 찬양하고, 저분처럼 섬기고, 저분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분을 교회 안에서 혹시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살펴보면 정말 그렇게 우리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정말 믿음의 좋은 분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정말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분처럼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처럼 섬기고, 그분처럼 기도하고, 그분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서도 그들이 온전히 좋은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잘못된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모범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을 따라하기는 여러분 힘들죠. 힘든데 나쁜 것을 따라하기는 참 쉽습니다. 아이들도 보면 좋은 것을 따라하기보다는 나쁜 것을 더 빨리 습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좋은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이 따라간 잘못된 모범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두 부류의 잘못된 모범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기독교의 신앙을 교묘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복음을 인정하는 듯 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율법의 행위가 온전히 더해져야지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이 유대주의자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떠한 도덕적인 그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윤리가 행동들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흔들어 놓는 것은,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잘못된 사람들의 모범인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빌립보 교인들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그들보다 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흔들어 놓는 잘못된 모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을 얼마나 그가 흔들어 놓았으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도덕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예전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마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반도덕 윤리자들,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자유롭고 분방하니까 그들의 모습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반도덕 윤리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냐면 여기 말씀해 보면 저희들의 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삼겼다라는 것입니다. 식욕과 정욕, 탐욕, 육체적인 충동에 충실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행동들을 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것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들처럼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 가운데 나도 정말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도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했던 모습처럼 우리도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부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대로 다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들에 우리가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이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일들은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러한 삶의 모습에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처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될 것이고 그들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그 날에는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은 철저한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라나타는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네, 아멘이 점점 줄어들. 네, 한 청년이 주님 이 밤에 오시기를 축원합니다라고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한 청년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목사님, 주님이 오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장가는 가고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 우리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지금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다 하고 나서 오시기를. 아니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난 뒤에 천국에 가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막대한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그들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시민권이 바로 그 로마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빌립보 교인 자신들도 감사하게 이 로마에서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로서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들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이 바울이 자신의 시민권이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니 그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자신의 시민권이 로마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인 이 로마 시민권보다 이 로마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보여봤자 이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을 그들이 까맣게 잊어버린 채 세상 일에 깊이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에 더욱더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더 높이 오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삶에 집중하면서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굳건하게 살아가라고, 곧 세상의 것, 없어질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그 날을 기다리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것들 참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중한 나머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우리의 영광 되시는 그 하늘나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삶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면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 아니 우리의 자녀들에게조차 정말 아빠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믿음을 살라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허물이 많은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영적인 거장 가운데 많은 후세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740년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와 영국의 종교 개혁자였던 존 웨슬리, 그리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그리고 19세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헨리 마틴과 짐 엘리엇 등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21살에 개종을 해서 24살에 헌신하고 29살에 짧은 인생의 삶을 마쳐야 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 좋은 교회의 청빙을 마다하고 인디언 틈에서 폐결핵과 온갖 질병을 가지고 극한 외로움과 괴로움을 견디면서 생애를 마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진 삶으로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불태우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를 다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세상에서 떠나기 약 15일 전에 그가 자신의 심경을 기록한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이 쇠약해 있고 하루 종일 말없이 그냥 있는 것보다 나을 게 없었다. 그러나 조금 글을 쓸 수 있었고 하루 중 일부는 편안하였다. 이전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과 그를 위하여 사는 즐거움을 생각하니 영혼의 새로운 기운이 돌았다. 복 되신 주님, 내가 속히 주께로 나아가나이다. 오 주님, 주의 뜻일진데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주 예수여 오소서. 속히 오소서. 아멘.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더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울처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짧은 인생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아니 오늘 제가 소개한 데이비드 브레이드처럼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마라나타의 그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좋은 본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좋은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도 좋은 믿음의 본을 본받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